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아이월십 14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 굽게 하기를 그치기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전반부의 주요 인물인 베드로는 이제 서서히 무대의 뒤편으로 물러납니다. 15장에 한 번 더 잠시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야고보 장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매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역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서서히 그 중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온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그 교회가 담당했던 일을 이제 완수하고 난 이후에 주도권, 사역의 주도권을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으로 모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넘겨주며 이제 사역이 더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방인 선교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1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이렇게 이름이 나열된 곳을 익숙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교회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때, 그 제비뽑기를 할 때 제자들, 그러니까 11사도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는 7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7집사의 이름이 나열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12사도들 그리고 7집사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이들입니다. 바나바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만 이제 사울이라고 기록된 바울을 마지막으로 5사람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사역,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선교지로 흩어진 경우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그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파송될 때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차원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세워서 전문적으로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세운 방법은 2절 3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교회는 먼저 금식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금식입니다. 우리가 육에 힘을 내게 하는 이 양식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 금식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2절에 금식이 2번이나 나타납니다. 교회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선교사로 세울 때도 금식했고, 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금식했습니다. 이는 이 일이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한 일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이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5 리더 중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뽑혔습니다. 처음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뽑힌 것입니다. 처음 이 교회가 선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바쁜 일정들이 있을 텐데, 또 교회 안에도 여러 사역들이 있을 텐데, 교회는 5명의 리더 중에서 2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된 사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안디옥 교회의 가장 주도적인 인물, 그 사람을 택했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언급된 사울을 택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유명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선교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지중해 바다로 나아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구브로 키프러스 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선교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예수, 사실 예수님과는 당연히 상관이 없겠지만 예수의 아들이라 별칭이 붙어져 있는 유대인 거짓 선교사, 유대인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만납니다. 선교지에서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마을과 부족의 영적인 부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두렵게 만들고, 또 자기 말만 듣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미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면 무엇이 가장 먼저 드러나느냐 하면 이 미혹하는 사람의 그 실체가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그 마을로, 그 부족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를 누가 방해하는가 하면 마술사, 이 엘루마가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기가 이때까지 속여왔고 사람들을 미혹해왔다라는 그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해합니다. 엘루마는 총독이 믿음으로 나오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전면에 나타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이제 사울은 바울이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불려질 텐데, 이 바울이
이제 엘루마를 주목하고 그를 강하게 꾸짖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엘루마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이 악행이 가득한 자 했는데 사실 이제 성경이니까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한자로 번역하면 놈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꾸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의 원수라는 말은 사람이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잃고 있다가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방해하는, 빛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멈추어라 라고 바울이 아주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은 단순히 사람들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이 엘루마가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제 눈이 필요 없다, 쓸모없이 달려있는 그 눈, 제대로 된 것 보지도 못하고 빛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오히려 빛을 방해하고 있는 그 눈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눈 가져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참 빛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성육신을 참 빛이 세상에 비추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어둠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기도 빛으로 나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루마처럼 다른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도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아예 빛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아예 창조 때 주신 빛,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빛뿐만 아니라 창조 때 주신 빛, 그 빛까지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빛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안내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길을 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첫 선교지에서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보고 총독이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 오늘 본문 2절은 그렇게 저주가 복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지였던 곳이 선교사 파송교회가 된 것입니다. 항상 먼저 된 곳이 먼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늦게 시작하지만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구브로 사역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선교팀은 어둠의 세력들에게 그들의 실체인 어둠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안내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없이 다른 누군가를 안내하려고 했을 때, 다른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안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길을 안내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 실체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안내할 수 없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사람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분도 나타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명하셨고,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밝히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루마 정도가 사람의 길을 안내하는 것 아닙니다. 같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 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이 안내하시는 것 따라, 성령이 지시하고 성령이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엘루마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도 잘못된 안내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또 우리의 그 속한 그 삶의 영역,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이 안내인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주님의 빛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또 혹 우리도 잘못된 안내를 받아 길을 잃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 바른 길 안내하여 주시고 보내시는 곳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민감하게 따라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